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 찬양하리.
주의 맑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산 제사드린 후에 주 내 맘을 주선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며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서 19장 15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고 말하면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 당시에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그 남은 자들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그런 악을 너희 중에서 행하지 아니하리라. 내 눈이 긍휼히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에 대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첫째로는 어느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15절의 말씀 보면요, 사람의 모든 악에 관하여 또한 모든 죄에 관하여는 한 증인으로만 정할 것이 아니요 두 증인의 입으로나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정할 것이며 라고 설명합니다. 한 사람의 증인만 말을 믿게 되면요, 그 사람이 원한으로 아니면 잘못 보아서 그 얘기를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두 증인 또는 세 증인의 입으로 그 일을 확인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두 증인, 세 증인도 이게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발생할 수 있냐면 16절에 보면
만일 위증하는 자가 있어 어떤 사람이 악을 행하였다 말하면, 그렇죠? 위증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네. 위증하는 사람이 생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위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죄인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17절에 그 논쟁하는 쌍방이 같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당시에 재판장과 제사장과 재판장 앞에 설 것이요. 그렇죠? 예. 그래서 18절에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이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거짓으로 모함한 것이 판명되면 어떻게 하느냐? 19절에 그가 그의 형제에게 행하려고 꾀한 그대로 그에게 행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위증하게 되면 그 사람이 죄를 그러니까 위증해서 그 사람이 살인을, 그러니까 사형을 당하기로 되어 있으면 위증한 사람이 대신 사형을 당하게 되는 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위증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이들에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 보면 아합 왕이 나봇의 밭을 갖지 못해서 막 너무 알아놓았어요. 그걸 본 이세벨이 저거 왕인데 어떻게 저러지, 가서 뺏으면 되지 하면서 이세벨이 한 일이 그거였어요. 2명의 증인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거짓 증인을 세우죠.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나봇을 죽여버려요. 그리고 그 땅을 뺏어버립니다. 네. 근데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나봇은 얼마나 억울했을까? 억울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기를 원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그것을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세벨을 심판하시죠.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누구에게 잘못하고 그 사람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해야 돼요. 우리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억울한 일을 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남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항상 한쪽으로 치우치기가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위증에 대한 것을 경고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 번 더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 맞는지, 정말 제대로 판단하고 제대로 결정을 내리고 있는지를. 그러면서 18절에 가서 이런 말씀합니다. 재판장은 자세히 조사하여 그 증인의 거짓 증거하여 그 형제를 이라고 표현합니다. 형제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상태에서 내가 어떤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형제의 관계로서 생각하고 판단하라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로서 제대로 판단하고 결정하라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은 누구를 미워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짓을 한 것처럼 보여요. 우리 눈이라는 게 참 희한합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참 희한해요. 누굴 미워하면 뭘 해도 나쁘게 보여요. 뭘 해도 안 좋게 보여요. 그 때문에 내가 정말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죠. 너무 쉽게 정죄하고 너무 쉽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는 그 사람을 형제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바로 서기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고 내가 이러한 것을 행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또 설명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누구를 대하든지 간에 형제로 대하며 형제라는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며 모든 일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오늘 이 위증하지 말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우리는 보게 되냐면 바로 참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항상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위증하면 안 돼요. 특별히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에요.
참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항상 우리의 입술은 참된 증인 되는 그러한 입술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진리 대신, 참 진리 대신 증인으로 보거든요. 항상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님 닮은 모습이 필요해요. 우리가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거짓이 있을 때 그 입술로 진리 대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면 사람들이 받아들이질 않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말 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진리를 선포하고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돌아볼 필요가 있다. 21절에 보면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로이니라 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굉장히 많은 모슬림 국가에서도 이것대로 살고 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이 어느 부분에 나왔는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위증에 관한 거예요. 법정에서 위증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 때나 이것을 집어넣어서 집행하라는 게 아니에요. 법 집행 그 재판석에서 하는 얘기예요. 제가 예전에 두바이에 살 때 두바이는 그 코란을 지키는데 코란에도 이 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자기 아들이 어떤 사람의 차에 치여 죽었어요. 근데 이 법 지키느라고 그 차 주인의 아들을 똑같은 길에다 대놓고 자기 차로 치여서 죽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얘기했어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으로 했기 때문에 자기는 잘못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법정 안에서요. 법정에서 위증하게 되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위증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어느 누구도 억울함을 당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어느 누구도 억울하게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할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형제를 바라볼 때 사랑의 눈으로, 바로 형제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가 봐야 된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상태에서 판단하는 것은 모든 잘못된 겁니다. 그것이 정죄가 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형제의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지를 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늘 우리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길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의 입술은 참된 증인이 되길 원해요. 왜냐하면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선포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입술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위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늘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할 제목은요, 어느 누구도 억울하길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본받아 우리가 어느 누구도 억울하지 않도록 제대로 사랑하는, 내 이익만을 챙기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하나님 성품을 기억하는 우리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항상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보는 눈으로 바라봐서 제대로 볼 수 있는 눈을 달라고, 쉽게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항상 우리의 입술은 진리를 선포하는 입술, 그래서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예수님 닮을 살아가는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의 마음을 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누구도 억울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익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만들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떻게 보면 세상은 내가 완벽하게 세상을 속이는 사람으로서 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고 착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인 것을 깨달아 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볼 때 형제를 바라보는 눈으로 제대로 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의 입술은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 진리만을 선포하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복음을 선포하고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입술이기에 항상 참된 증인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말을 하든지 간에 세상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의 말은 참 거짓이 없어 라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 닮은 삶을 통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또 계속해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속에도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이제 참 진리만을 선포하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영락의 성도님들과 또한 예수 그리스도 구주를 영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우리 주 오시는 그날까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